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 보니까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반기를 잘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반기를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자리를 예배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새벽부터 25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최소 인원은 제외하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교회 홈페이지와 또 시온송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도 영상 예배와 줌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7, 8월 우리가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육부서 모든 여름 행사 또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가정에 보낼 때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가능하십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그렇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을 때, 무엇을 이루게 되었을 때, 만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슬픈 일을 겪게 될 때 그럼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이유가 없을 때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럼에도 기뻐하라는 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가능한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 색깔의 여러 다양한 종류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는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고난을 갑작스럽게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갑자기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나 시험 만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지금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대부분 아니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단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 당하는 거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스림 받아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희락의 기쁨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죄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맺는 그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말하고 두 번째 기쁨의 열매, 희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락, 기쁨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카라입니다. 근데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생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내 힘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가운데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사랑의 확신을 가지면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수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기쁨의 이유가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환난이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것이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 일. 즉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소망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환난 가운데 그 과정을 지나서 얻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그래서 유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고백,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고난 당하신 것이 왜 유익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시험, 환난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3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이 시련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즉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환난할 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다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제 눈을 피하게 되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분 물론 좋아하는 분 있죠.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물론 시험 보는 거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 시험 보는 날은 학교를 빨리 끝나니까. 하지만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은 제정신일까? 물어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시험 보는 거 싫어했습니다. 학창시절 어떻습니까? 초중고 늘 시험 인생 아닙니까? 절정은 어디입니까? 수능이죠. 수능 날이 다가오는데 정말 마음이 두근거리고 긴장되는 게 못 살겠더라고요. 이 날이 참 안 왔으면 좋겠다. 천지지면이 일어나서 시험을 안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사건이 있었지만 수능이 취소됐습니까? 연기는 될지 몰라도 취소되지는 않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치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력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충해서 내 실력을 다시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이 시험인 것이죠.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으로 우리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이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바라시죠. 초신자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도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웬만한 것으로는 끄떡하지 않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단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를 받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야고보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흩어진 백성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왜 흩어지게 된 것입니까?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흩어진 것입니다. 근데 흩어진 자리에서도 고통이 끝나느냐? 여전히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즉 흩어진 백성이라는 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고난받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아다 흩어진 너희들은 흩어져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지나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를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치 금이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금이 불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게 되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불순물들이 다 빠져 제거되게 되죠. 더욱더 순수한 금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지나게 될 때 우리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제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순수하고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임을 이미 예고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승리의 길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란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시련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시죠. 아브람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셔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자손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기는 거죠. 나이는 더 많아지는데 그래 낙심하고 실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밤중에 장막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합니다. 무뼈를 보게 하는 거죠. 수많은 별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쉽게 자손을 얻었냐? 그렇지 않죠. 100세에 겨우 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이삭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부르시더니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수만 가지 생각이 그 머리에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이고 다시 뺏어가시면 이게 웬 말입니까? 한탄하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불평하는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믿음의 시련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시련입니다. 이것이 나를 정금같이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알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제단을 쌓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결박하여 올려두지 않습니까? 칼로 내려 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순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의 땅에서 기쁨으로 통과하는 그 가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기쁨은 헬라어 언어로 카라라고 했습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그 기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고,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면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의 문제가 여러분 금방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 6개월이 더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환난의 자리에서도 소망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의 열매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다가올 환난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가올 환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다가올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환난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룰 것을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온 것처럼 고백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분명 시험은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목회자임에도 아브라함의 시험이 제게 온다면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 같아요. 욥이 당한 시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환난의 때에 환난을 바라보면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때에 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는 환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성경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험 당하는 일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험 당함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나는 이 시련이란 문제, 환난이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도록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한 가운데서도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통과하면 이 통과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로 정금같이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니라. 소망의 기쁨,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